이제 또 그 운영진하고 얘기를 하기를 Q&A 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Q&A 시간까지 8차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교시에는 교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2교시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3, 4, 5교시에는 성도와의 교제 사례를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사례를 살펴볼 거고, 6, 7, 8교시에는 교제의 장애 요소 극복해서 은사의 남용, 교회 안의 분열, 오해로 인한 다툼을 피하는 방법,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살펴볼 텐데, 우리는 교제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죠. 말씀 교제, 식사 교제, 운동 교제, 이렇게 교제라는 말을 붙이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어떻게 보면 무엇을 위해 모인 거예요? 네, 말씀 교제를 위해서 모인 거죠.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를 했을까요?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초의 교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에 교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제가 성도들이 같이 차를 마시거나 또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놀러 가는 걸 말할까요?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삶을 공유하는 것 또는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가 이어지는 구절인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나옵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44절에서 4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제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자들의 교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자들의 교제라고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신자들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44절과 4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있었다고요?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네,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아니면 다 함께 있었어요? 네, 다 함께. 다 함께라는 얘기는 빠지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46절에 며칠에 한 번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어요? 날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모이고 수요 집회 때 모이고 남원 같은 경우는 금요 집회가 있어서 금요 집회 때 모이고 저는 또 청년부를 맡고 있어서 토요일 청년회까지 모이고 4번을 모이면서 많이 모인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모였다고요? 네, 날마다 모였어요. 근데 마음을 따로 모인 게 아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해서 모였다고요? 같이 하여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교제는 먼저 모여야 가능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제할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남원 서문교회에서 교제를 비전으로 선택을 한 해가 있었어요. 그 해는 남원 서문교회 비전이 교제였어요. 그때 표어가 뭐였냐면 교제는 모일 때 시작된다. 뭐라고요? 교제는 모일 때 시작된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교제가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좋은 간증이 있어도 모이지 않으면 다 헛수고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 있죠.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죠. 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됐고 믿지 못한 거예요. 만일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얻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만약에 다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없다면 나도 도마처럼 다른 제자들은 다 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른 성도들은 다 본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집회 때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성도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그 음성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처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4절과 45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44절, 45절 보니까 다 함께 있었고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오순절날 해외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서 더해진 성도들이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와 물건을 가지고 그 다른 성도들의 필요와 궁핍함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또 뭘 나눴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같이 음식을 나눈 거죠. 우리가 주일날 애찬 시간을 갖고 또 성도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미했다고 돼 있죠. 찬양했어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 교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교제의 모습들을 보고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칭송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호감을 느꼈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하고 또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이끌리게 되고 교회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어떻게 됐어요? 더해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이었어요. 성도들이 자주 모이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제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자주 모이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자주 모이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해요. 근데 요즘 그 부동산이 뭐 어디 아파트 값이 어떻고 어디 가니까 맛있는 맛집 막 이런 얘기하고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재테크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다가 헤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친목 모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처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미를 받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2번 라오디게아 교회 교제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나오죠.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 그럼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었을까요? 성도들 간의 교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자, 그들은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말씀 교제 시간이 있었을 거고 식사 교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 교제,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제의 문제가 뭐인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는 교제가 풍성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정작 그들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계셨어요? 아니요, 계시지 않았어요. 20절을 보면 주님은 그들의 교제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신 모습으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좀 열어줘 라고 호소하고 계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교제들은 어떤가요? 주님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참으로 임재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교제의 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교제를 풍성히 하고 있다고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은 외면당하고 있고 정작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상태는 아닌가요?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라면 회복 방법이 뭘까요? 회복 방법을 주님이 20절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이 성도들 개개인의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 그러니까 성도들 개개인이 먼저 주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이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될 때 성도들 간의 교제 역시 회복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요. 성경에 나오는 교제라는 단어를 통해 본 교제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이노니아. 네, 코이노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9번 나와요. 물론 코이노니아의 다른 파생 형태는 더 많이 나오지만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는 게 19번이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놨죠.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자, 교제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게 몇 번? 4번. 사귐이라는 말로 번역이 몇 번? 5번. 참여가 몇 번? 5번. 연보가 몇 번? 2번. 그 다음에 교통 1번. 친교 1번. 서로 나누어 주기 1번. 자, 외워볼까요? 제 얼굴을 보세요. 교제 몇 번? 4번. 그 다음 사귐 5번. 또 5번이 뭐 있었죠? 참여. 그 다음에 2번이 뭐죠? 연보. 그리고 한 번씩 있었어요. 교통. 서로 나눠주기.
친교, 그렇죠. 다 외웠네요. 네, 이렇게 교제라는 말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다 하자면 40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일단 교제로 번역이 된 거를 한 절만 대표적인 구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가 교제로 번역이 된 거고요. 사귐,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네, 교제가 사귐으로 번역된 예고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 참여하고 있는 게 바로 교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6절에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뭐 했다고요? 연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바로 뭐다? 교제라다라는 말입니다. 아, 헌금이 교제구나. 아셨죠? 헌금이 교제인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교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불이 함께 있을지어다. 교통은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통이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교제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친교,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교제다.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누어 주기가 뭐라고요? 그게 교제라고요. 그게 코이노니아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른 성도와 함께 서로 어떻게 하는 거? 나누어 주는 게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19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살펴봤어요. 아, 이런 걸 통해서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코이노니아는 바로 뭐다? 교제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사귀는 거, 또 서로 나한테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주고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교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교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이 교제, 하나님과 사귐, 이것이 무슨 차원의 교제일까요? 수직적 차원의 교제라면 제가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 받은 걸로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 받은 거. 전 수직적 차원의 교제를 먼저 가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평적 차원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 차원의 교제가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타내는 수평적 차원의 교제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원의 교제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답을 여기다 다 써놨기 때문에. 어떤 차원의 교제가 더 중요할까요? 예, 수직적 차원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수직적 차원의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이 수직적 차원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내가 다른 성도와의 수평적 차원의 교제 역시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겠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성도들과 내가 뭔가 좋은 걸 나눌 게 있겠죠. 근데 교제를 안 해. 받은 게 없어. 그러면 나눌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먼저 가져야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 교제의 원천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수직적 차원의 교제는 수평적 차원의 교제의 원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개인 간의 그 수직적 차원의 교제만 중요하고 성도들 간의 수평적 차원의 교제는 별로 안 중요할까요? 아니죠. 성도들과의 그 수평적 차원의 교제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성도들과의 이렇게 수평적 차원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이런 사경회를 하죠? 이렇게 수평적 차원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수직적 차원의 교제가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과의 수평적 차원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차원의 교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도들과의 수평적 차원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고 풍부한 교제를 갖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성도들과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교제를 해요. 잘못된 교제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수직적 차원의 교제와 수평적 차원의 교제를 엿볼 수 있는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 수직적 차원의 교제와 수평적 차원의 교제가 둘 다 나와 있어요. 자, 먼저 1장 3절의 그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돼 있죠.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가 뭘까요? 바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뭐 하려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사귐을 갖고 있어 어떤 분이랑. 근데 그 사귐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사귐을 우리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이 사귐에 너희를 초대하고 싶어. 너도 이 사귐에 들어오면 좋겠어. 이 사귐 내가 그분하고 지금 사귐을 갖고 있는데 이 사귐 너무 좋아. 너희도 이 사귐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귐이 누구와의 사귐일까요? 3절 후반에 나와 있죠.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더불어 누린다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수직적 차원의 교제와 수평적 차원의 교제가 나오죠. 자, 너희가 우리의 사귐에 왔으면 좋겠어. 이건 뭐죠? 수평적 차원의 교제예요. 근데 이 사귐에 들어오고 싶어. 근데 이 사귐은 누구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수직적 차원의 교제죠.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두 가지 차원의 교제 중에서 어떤 교제를 먼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어떤 교제를 갖고자 했어요? 자, 먼저 누구와 교제를 갖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수직적 차원의 교제를 먼저 갖고 있었고 그것을 누구와 나누기 원해요? 지금 초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수평적 차원의 교제를 갖기 원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너희와 우리의 사귐으로 수평적 차원의 교제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 종류의 사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원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나요? 실망하죠. 그렇죠? 근데 사람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실망이나 슬픔을 안겨줘요. 근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4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뭐라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여기가 우리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를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의 사귐에 초대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이 사귐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줘요? 충만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죠. 즉 교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줍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교제의 기원. 자, 교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주제를 받고 막 생각을 해봤어요. 교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답을 제가 저기다 적어놓고 물어본다는 게 참 그렇네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를 갖고 계셨겠죠. 태초부터,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 간에 온전한 그 연합과 교제가 있었겠죠. 자, 그렇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던 그 교제를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누구와 함께 그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어요? 그 교제의 기쁨을? 아담과 하와와, 즉 우리 사람과 인간과 교제의 기쁨을 갖기 원하셨죠. 근데 그 교제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범죄로 끊어졌죠. 단절이 됐죠. 그리고 그 교제의 회복을 위한 엄청난 처절한 노력, 그리고 그림자로 계속 화목제사를 통해서 그 교제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회복하셨죠. 그렇죠? 감사하죠. 그 교제를 회복해 주셔서. 자, 6번째 교제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교제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됐잖아요. 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교제는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교제가 없으면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는 불가능해요. 제가 거기에 예시를 적어놨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만나면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거기 적어놨죠. 또 답을 저는 항상 주고 물어보죠. 누구와 누구? 네,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마태는 세리죠. 세리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정부를 위해 일해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거를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민족의 배신자, 그죠? 근데 열심당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당원 시몬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으로 어떻게 하죠? 민족의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암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마주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당원 시몬이 마태를 바로 어떻게 할까요? 민족의 배신자 그러면서 처단하겠죠. 죽었을 거 마태는 그냥.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되죠.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제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각각 교제 관계를 맺은 마태와 또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거기에 제가 또 우리들이라고 써놨죠. 우리들. 자, 이 자리에 지금 여러 지역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저는 남원에서 왔어요. 약 4시간 차를 타고 왔어요. 남원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 뭐 광안루, 춘향이 얘기면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나이도 달라요. 그렇죠? 여기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저기 뒤에는 뭐 한 60대, 70대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나이도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사고방식도 달라요. 생활방식도 달라요. 성격 달라요. MBTI 검사하면 다 다를걸요. 자, 이 세상에서라면 예수님을 빼고라면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라면 만나기 힘든 관계예요. 만나기 힘든 조합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모였을까요? 네, 우리의 공통된 딱 한 가지,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인 겁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외국에 나가잖아요. 가끔 해외에 있는 다른 그 나라에 있는 모임을 방문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분들을. 근데 한국에서 온 형제라고 소개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이? 저를 예수님을 영접하듯 영접해 주세요. 왜 그게 가능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7번으로 옵니다. 제가 40분 안에 끝내려고 정말 숨가쁘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7번. 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특징. 빛, 사랑, 진리라고 되어 있죠. 요한일서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3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성령은 곧 진리니라. 하나님이 곧 뭐라고요? 진리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들의 교제 역시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에서도 어떤 속성이 나타나야 돼요? 빛의 속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죄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제로 이렇게 모일 때 다른 성도들과 갖는 그 교제 가운데에서도 거짓이 있거나 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교제 역시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격려하는 교제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교제에서도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진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의 속성이 드러나야 되겠죠. 우리 교제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부인해서는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부인하는 자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되신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진리들을 받아들인 사람. 우리의 교제 역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들을 인정하는 교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제와 전도, 구원, 성화, 징계와의 관계.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주제를 받고, 교제라는 게 전도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구원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화 또 징계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자, 전도는 뭡니까? 아까 제가 요한일서에서 그랬죠. 요한 사도가 너무 좋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교제에 다른 불신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이 교제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 교제에 불신자를 초대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자, 구원은 뭡니까 그러면?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맺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화는 뭡니까? 성화? 성화는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맺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게 성화입니다. 징계는 뭘까요? 징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성도들 간의 수평적 교제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이 징계입니다. 자, 교제가 다른 것들과 많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9번째 교제의 지침입니다. 자, 교제의 지침. 교제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지침. 첫 번째, 뭘 분간하라고요? 영육을 분간하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신앙으로 유익과 덕이 되는 교제는 영적인 교제. 그렇죠? 근데 세속적인 대화, 다른 성도들을 그 성도가 그렇게 했대. 뭐 이렇게 성도들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육신적인 교제. 자,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되겠죠. 육신적인 것은요, 경계하고 금지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은 세 사람을 죽인대요. 비방, 판단하는 말은 세 사람을 죽인다. 첫 번째, 그 말하는 그 사람 자신. 두 번째,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 세 번째, 그 비방하는 대상. 그 세 명을 다 죽인대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교제의 지침. 뭘 구별하라고요? 공사를 구별하라. 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은 어떤 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개인적이면서 다수 또는 공적인 교회 전체와 직결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하게 말해야 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뭘 분별하라고요? 경중을 분별하라. 경중, 가벼운 것, 그리고 중요한 것. 일반적인 것,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말해도 돼야 될 게 있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제할 때. 비밀을 지켜줘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뭘 판단하라고요? 진위를 판단하라.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라는 거죠. 교제할 때 거짓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교제는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것만 말을 해야 돼요. 자, 이제 10번째, 피해야 할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장려하고 더 해야 되고 좋은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피해야 할 교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 누구와의 교제를 피하라고요?
귀신과의 교제는 피해야 됩니다. 뭐 타로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하지 마세요. 그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과의 교제, 우상숭배, 정령숭배. 애니메이션 볼 때도 주의하세요. 그런 정령숭배 사상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누구와의 교제를 피해야 돼요? 불신자와의 교제를 피해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특별히 멍에는 한번 매면 소 2마리가 있어요. 멍에를 메어요. 멍에를 매면 어떻게 돼요? 이 소는 왼쪽 가고 싶어도 이 소 때문에 못 가죠? 같이 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멍에는 그만큼 효율적으로 일할 수는 있어요. 한 방향으로 간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멍에는 가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특별히 결혼, 동업 이런 관계에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누구와의 교제를 피해야 됩니까? 이단과의 교제. 뭐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분을 막 설득하겠다. 막 내가 교제로 그분을 다시 끌어오겠다.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 2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라 들이지 말라.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라 인사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하라고 했지 설득시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네 번째, 누구와의 교제를 피하라고요? 타락자와의 교제. 이거는 이제 중대한 죄에 빠진 성도를 말하는 거죠. 징계받은 성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귀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징계가 내려졌어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친히 다루시도록 교회가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 성도를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두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누구와의 교제를 피해야 됩니까? 한담자. 잠언 20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남의 말을 하고 다닌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으니 입을 함부로 놀린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막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듣고 있으면 재밌거든요. 같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울리지 마라고요. 피하라고요. 그리고 따끔하게 충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같이 동조하고 그래 맞아 그랬어 나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11번 교제 단절과 회복입니다. 어떤 때 교제가 단절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다, 깨진다. 이거는 신자로서 매우 비극적인 경험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됐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다는 것은 신자로서 매우 비극적인 경험입니다. 자, 교제 단절의 원인으로는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죄 가운데 계속 행할 때. 만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없겠죠. 죄를 짓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세속성.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집회 참석을 소홀히 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자, 두 번째, 교제 단절의 대가입니다. 교제 단절의 대가. 4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데 자신은 4가지를 잃어버려요. 간증을 잃어버리고 봉사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육체의 질병 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타인에게는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고 불신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게 됩니다. 자, 교제 단절에 대한 처방입니다. 교제 단절에 대한 처방.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자백하고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백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라고 했죠.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럼 교제가 단절되지 않겠죠. 첫 번째 시간을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성경적이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